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 9장 상반절의 말씀을 보았죠. 같이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바짝 긴장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안전하게 바다를 가른 땅 위를 건너왔죠. 그의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쫓아갔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목적지로 삼고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 가나안 민족들이 겁이 나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한 나라로는 힘드니까 우리가 뭉쳐서 대적하자 해서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히위 족속에 속한 기부스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방법이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연합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우리는 투항하자. 그래서 투항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과 상관없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면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이고 또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하고 나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가 탄로나는 것으로 시작해요.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이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사흘 후에 속임수가 탄로가 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인간적으로 판단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실수를 대처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실 실수 없는 인생이 없죠. 누구나 잘못합니다. 실수에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늘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인생이 죄인이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대하는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실수는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고 3일 후에 이들의 속임수가 드러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해서 3일을 가자 기브온의 성읍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행군하고 갔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거룩한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면 기브온 주민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살려두어야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늘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죠.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백성의 원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성의 원망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백성의 원망보다 두려운 것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했냐고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막 이런 원망을 듣지만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백성들이 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들이 멸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무시하고 이들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자신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평화조약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대신 기브온 주민들을 대대로 자신들의 종이 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종이 되지 않고 그들보다 위에 있으면 어때요?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리 이들의 속임수로 인해 당한 일이고 고의가 아닌 실수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최대한 그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기로 한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는 지키고 진멸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지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간혹 우리 그러잖아요.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들, 뭐 누가 역대 대통령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묻고 할 때 자녀들이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사죄합니다. 내가 이래서 뭐 용서를 구합니다. 진짜 사죄는 뭘까요? 내가 받은 혜택을 내려놔야 돼요. 사죄와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에 대한 인정과 함께 책임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무조건 나는 그냥 인정했어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 책임지고 그 다음 내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신들의 실수에 내가 아무리 책임을 진다 해도 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 회피나 핑계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래서 이랬거든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야기된 일이라면, 내가 거기에 관여했다면 인정하고 책임지겠습니다는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살면서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로 해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잘못을 자복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아요. 죽을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로 이스라엘은 너무 난감한 상황을 맞았죠. 살기 위해 썼던 이 속임수, 그런데 진짜 결국 그들은 살았어요. 종이 되겠다고 자처할 만큼 이스라엘에 투항했던 이들은 실제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브온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도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로 가나안 국가들과 함께 한번 연합해 볼 만도 하지 않았겠어요? 왜 종이 되기를 자처하며 투항했을까?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이 종을 자처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통해 진멸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살기 위한 방법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진짜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서 쓰는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방인 기브온 주민들, 이들의 준비로 성전 제사가 드려지게 돼요. 신기하죠? 마치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요, 기브온 주민도 지금 살게 되었어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아무리 성전 안에서 주여 주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두려운 것이 있으면 겸손해요. 자고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실수와 잘못,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죄인이라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내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창피한 건 두 번째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지어야 할 책임, 하나님 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날이 추워지는데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마영자 권사님, 공선희 권사님, 그리고 노순자 권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경순 집사님, 겨울이라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시질 못해요. 몸이 연약해서. 귀 건강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 집사님 새벽마다 나오시는데 발 시림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거든요.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조성희 성도님 어머님 1월 22일 날 중앙 아산병원이죠, 고관절 수술하셔요. 잘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바쁘게 힘들이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 하나님 잘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일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